교회에 가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방언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가끔은 교회에 오래 다닌 저도 살짝 이상하고 무섭기도 한데 이런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얼마나 거부감을 느낄까요? 이런 방언기도 꼭 해야 할까요? 네,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먼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증거로서 처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과 같이 방언은 알 수 없는 어떤 주문의 형태가 아니라 언어였다라는 거죠. 단 모국어가 아닌 평소에는 알지 못하는 외국어의 형태로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랑장,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은사로 받은 이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으로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언을 해도 공동체의 덕을 쌓기 위해서 유익이 되게끔, 방언을 해도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을 쌓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은 언어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마치 주문과 같은 알 수 없는 어떤 소리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처음 오게 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이 문화, 특별히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시험이 들고 어떤 두려움이 들고 혹은 교회로 가는데 발걸음이 좀 쉽게 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과 그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 이 방언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것이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제시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